우박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막 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 새로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우박이 많이 내렸는지 아시죠, 그죠? 예, 이만큼 내렸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밤에 8시 찍었어요. 이러면 밖에 나가서 보신 분만 알아요. 이게요, 눈이 아니고 우박이에요. 이게 한 못해도 한 3, 4cm는 쌓였어요. 그냥 조금 온 게 아니고요. 와, 이거 큰일 났다 할 정도로 제가 마음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요. 얼마나 우박이 많이 왔는지. 이승일 집사님 집은 괜찮아요? 유리 안 깨졌어요 혹시? 건물 잘 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혹시 부서진 곳 없죠? 예. 우리 교회 화단에 예쁜 꽃이 있어요. 여러 가지 꽃이 있지만 막 자꾸 꽃을 심는 분도 있어요. 꽃을 같이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심다 보니까는 우리 교회 제가 볼 때는 야 너무 예쁜 꽃이 있구나 중에 엔젤 트럼펫인가요? 엔젤 트럼펫이라는 꽃이 있어요. 크고 예뻐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화단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나팔꽃 아닙니다. 호박꽃도 아니에요. 이건 엔젤 트럼펫이라고는 예쁜 꽃이에요. 우박을 맞았어요. 그 다음 날 이렇게 됐어요. 와, 근데 처참하게 완전히 뭐다. 다시 앞에 거 보여주시네요. 예, 이렇게 예쁜 꽃인데요, 우박 한번 맞고 나서 완전 처참하게 다 막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꽃은 뭐 괜찮아요. 뭐 내년에 되면 또 필 건데요, 뭐 그렇죠? 또 괜찮은데 문제는 농가들이 걱정이에요. 농가 심각해요. 뉴스에 말하지 않는 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닐 텐데 과수는 우박을 맞으면 정상적인 상품으로 판매를 못해요. 그때부터 이미 우박 맞은 상품으로 따로 판매하는데 반값으로 막 팔려져요. 먹는 여러분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판매하는 그분들은요, 뼈가 막 깎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먹는 사람이야 뭐 싸게 먹을 수 있으니 좋겠다. 예, 판매하는 사람은 1년 농사가 그대로 다 무너지는 순간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강동권, 뭐 남양주, 구리, 양평 인근 지역, 태천 인근 지역, 뭐 광주 인근 지역에도 다 아마 피해가 꽤 많이 있지 않았을까. 몇 년 전에는 보니까 저 호남 지역에도 꽤 뭐 주먹만한 뭐 그런 우박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뭐 차까지도 막 부셔지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우박이요, 제가 주워 가지고 보니까요 엄지 손가락의 손톱만큼 컸었어요. 와, 큰 거는요 정말 크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는 제가 처음 볼 정도로 가장 큰 거였었어요. 뭐 물론 뭐 제가 우박을 본 게 뭐 몇 번이나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본 우박은 와, 꽤 크다, 위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매 이야기 오늘 하려고 그래요. 열매. 우박 한번 맞고 나니까는 이 완전히 뭐 처참하게 이 과실들이 다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성경에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고 오늘도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나눌 텐데 포도나무 비유에서 1절에서 3절까지 5절까지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뭐냐 하면 안에 거하라, 거하라라는 단어, 붙어 있어라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붙어 있어라, 안에 있어라, 그건 이제 제가 설교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5번 반복해서 그대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냐면 열매라는 단어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5번이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도나무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게 좋은 목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목재로서 쓸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건축물에 이 나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꽃이 예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장식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또 화력이 좋아가지고 땔감이 되면 좋은데 땔감으로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 열매예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는 가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가치가 하나님 앞에 좋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감은 무엇인가요? 포도나무의 존재감은 목재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존재감은 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존재감은 여러분 이 불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재료도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존재감은 열매예요. 포도. 우리의 존재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영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 기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큰 어떤 기계의 부품처럼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 영광스러운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매입니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해서 두 가지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열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역의 열매입니다. 전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로 인하여서 더 좋은 열매,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가지 열매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러면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따뜻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친절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헌신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베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8가지 열매들이요 줄줄이 계속 주렁주렁 열리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열매가 있는 겁니다. 다른 열매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의 열매 때문이지, 다른 열매가 아무리 많이 달려 있어도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달려집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맞죠?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충성을 다하여 히틀러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민족을 몰살시키는, 말살시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이어지는데 첫 열매가 있으니까 나머지의 9가지 열매는 가치가 있죠. 예수는 우리에게 첫 열매,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십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입술이 사랑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사랑의 열매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녹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관계가 꼬여요. 자꾸만 관계를 꼬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잘 풀려져요. 이상하게 질서를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주장하는, 어떤 사람은 막 주장하는데 풀려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질서에 잠깐만 기다려봐, 이런 얘기지? 맞아요. 이런 얘기지? 맞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말하면서 관계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열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꼬여있다 할지라도 꼬여있는 가족을 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요
맥주 감사헌금으로, 추수감사헌금으로, 또 성탄헌금,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헌금 제일 많이 나오는 그거 헌금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일해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사랑의 열매를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먼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냥 마냥 웃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냥 마냥 웃고 있는 사람, 이유 없이 막 웃고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실성 없는 사람이에요? 실성한 사람? 일부 예배 때는 크게 대답하시던데 일부러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친 사람? 정신을 놓은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데 똑같이 기쁨이 넘쳐요. 그 사람은 이유 없이 기쁨이 넘치는데 믿음의 사람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희락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이상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병원에 입원해도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양희수 권사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치료하실 수도 있고 또 치료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이 있는데 젊어요. 30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분은 간질이에요. 간질. 어렸을 때에 뭘 잘못 먹어가지고 간질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수술하러 간다고 그러길래 기도하러 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위로하면서 성도님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기뻐요. 병원에서 간질 수술하는 데 기쁘대요. 뭐 그게 왜 기뻐요? 하니까 목사님 간질인데요 수술이 된대요. 수술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자기 간질은 수술이 된대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찬송가 191장 찬송 보면 이렇게 찬송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보세요. 내가 매일 순례의 길을 가는데 기쁘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순례의 길이 기뻐요? 고난의 길이 기뻐요? 이런 환난의 길이 기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찬송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숲의 새와 같이 기쁜 노래를 여러분도 부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유 있는 기쁨이요. 이유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기쁨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던가요? 기쁨, 그러니까 희락이 무엇인지 어떻게 희락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던가요? 여러분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쳐 줘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인가요? 예, 맞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요 우리 안에 어떤 물질로 인한 기쁨이 아니에요.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고요. 건강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빨리빨리 안 하면 9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화평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화평의 열매. 여러분 기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은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입니까? 얼마나 불안정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이태원 사건 사고가 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젊은이입니다. 10대 20대 아이들이 압사하여 죽은 날입니다.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태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음란한 지역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틀렸습니까?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들, 게이들이 가장 많이 살고 거주하고 그런 술집, 클럽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태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가 불안정합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뉘우침을 반드시 마음 안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14장, 요한복음 14장에는요 평안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함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 풍랑 가운데도 고이 주무실 수 있는 이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여 감정의 이 폭발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여전히 부산의 그 돌려차기 사건, 한 남자가 어떤 건물 안에서 돌려차기 해가지고 여성을 실신시키고 입원시켰던 거 있었지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문제 파장도 심각해지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시끄러워졌었습니까? 이런 분노 조절 장애 시대에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태블릿이나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잠잘 때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다가 떨어져갖고 얼굴 한 대 맞기도 하고 경험 있죠? 몇 번 맞고 나면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거치대를 삽니다, 그죠? 거치대 사가지고 그러니까 TV 달아놓고 보다가 잡니다.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뇌 기능의 현상입니다. 전두엽이 작아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목하고 보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쩌면 아마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이런 묻지마 폭력들, 분노 조절 장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 기다릴지 못한다. 그 말해도 그냥 내뱉어버리고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지는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오래 참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소렵게 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남자로 보여요? 여자로 보여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직업이 뭐로 보여요? 그림 그리는 화백입니다. 하나도 못 맞추죠? 남자도 아니고 남자입니다. 2016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황찬길, 운곡 황창길 화백입니다. 운곡 황창길 화백. 이분이 6.25가 발발되고 나서 학도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전쟁에 동참했는데 본이 내 고향에 내 어머니와 내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폭탄으로 인하여 쑥대밭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탈영합니다. 군대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내 고향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탈영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황창길 씨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이 사람에게 무기형을 형벌을 내립니다.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무기형 형벌을 내립니다. 그의 어머니 김옥분 권사님, 김옥분 권사님이 이를 보고, 이런 간증에도 몇 번 나왔던 분입니다. 김옥분 권사님, 이분이 이를 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아들이 교도소에 있는 그 교도소 앞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 앞에서 떡을 만들어 팔고 과일을 사서 팔고, 그렇게 한 푼 한 푼 벌어서 자녀의 옥바라지를 합니다. 아들이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20년 가깝게 만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래도 그 안에서 참 좋은 사람으로 모범수가 되어서 출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출감하게 되는 거죠. 출감하기 전까지 이 어머니 김옥분 여사는 계속해서 다른 감옥으로 이감하면 그 이감한 또 다른 감옥으로 이사를 가서 그 앞에 집을 얻고 그곳에서 생계를 생활하고, 또 다른 곳을 이감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또 다른 곳을 가면 또 그곳으로 이사 가서 그렇게 20년 가깝게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감하고 나자마자 이 사람의 그림이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그림이구나, 훌륭한 그림이구나. 이 사람의 그림이 꽤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이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선의 대상으로 당선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화백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죠. 그림을 그리는 분이 아니라 마술을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갔냐 하니, 어머니가 나를 옥바라지하기 위하여 평생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나를 먹여 살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이 사랑, 이 마음을 갚아야만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노래를 배워서 고아원을 방문하고 경로당을 방문하고 복지관을 방문하면서 여러 또 이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마술로 또 노래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 평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오래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포기해버리고 또 쉽게 마음을 내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말이죠. 야고보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국민훈장 동백상을 이 사람에게 수여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 생활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어머니 밑에 기다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훈장까지 받게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바란다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기다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도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자비입니다.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비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entleness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젠틀은 친절함, 카인드와 유사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자비의 사람 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양선입니다. 양선이 뭡니까? 양선은요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럼 그것은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 말씀이 야고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어떤 건가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행하는 것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잘 보면 믿음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하여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먹을 것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떡국떡 상자를 700상자 만들어가지고, 그죠? 700상자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700상자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떡국떡 나눠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안에 곰탕도 넣어드리고 핫팩도 넣어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700상자, 여러분 대략 해도요, 여러분 한 6, 700만 원 들어요. 그거 해요. 그냥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서너 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공건산에 막 허리가 아프고, 그죠? 손발이 아프고요. 그렇지만 그거 감당했어요.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하나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라면 상자도 300상자, 400상자 구입해가지고 나눠주고요. 그런 일도 계속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때로는 오해받기도 해요. 풍산교회가 부장교회인갑다. 아니요, 부자교회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실 줄 믿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나요? 제가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나누고 섬기고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풍산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라면서요, 풍산교회가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일을 그렇게 잘하는 교회라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찾아갔대요. 저쪽에 황산 사거리에 있는 풍산 성결교회, 그 교회 가가지고 풍산교회 여기라고 그 가가지고 교육자들한테 이 교회가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일들 많이 하는 교회라고. 그 교회 회개했을 거예요. 안 했으면. 그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택시 기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교회에. 목사님,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계속 그렇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다음에 꼭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참 너무 좋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 정도는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5장 13절 아니죠? 그 앞에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됐습니다. 몇 개예요? 3개예요. 이 3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을 것을 주라, 그건 하겠어요. 그런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너희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장학금 만들어서 주잖아.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잖아.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들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들 이미 하고 있는 거야. 덥게 하라. 생각해보니까 우리 연탄 배달 할 거거든요. 연탄 배달. 그들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요, 핫팩도요 한 수천 개 또 구입할 거예요. 핫팩. 그래서 새벽에 추위에 떠는 분들이 있거든요. 새벽에 누구죠? 청소하시는 분들, 그죠? 그분들에게 핫팩들을요 10장씩 20장씩 30장씩 주면서 따뜻하게 하십시오. 산불 지킴이도 줄 수 있겠네, 장로님. 그죠? 산불 지키는 사람들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재정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너희들이 이미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미 너희들이 다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하는 일들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가지만 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주셨다면 3가지를 감당하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라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잘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풍산교회 그러면 하나님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가장 행복한 교회라고, 가장 가고 싶은 교회라고, 가장 복된 교회라는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도와도 세상에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게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 목사는 막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욕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요 풍산교회 다녀요 그러면 풍산교회는 좋은 교회라던데요 이런 말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고요.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보고 싶단 말입니다. 선한 것은요 행동만 그런 게 아니라 말도 그래요. 말.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말도 선한 말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 버리고요 선한 말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 그 다음에 충성이죠.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뢰입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성실해지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여러분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김 목사 네가 목회한다고 그래 몸부림치는 건 내가 아는데 너 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도록 제가 한번 목회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렇게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냥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구나, 이런 삶을 우리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가요 복이 많답니다.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 같습니다. 충성된 자에게요 신뢰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우들이 주방에서 봉사할 때요 불평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2018년도 잊지 못합니다. 가을에 우리 공근사님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행복하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못했지만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권사님 고생 많죠. 권사님 하니까는 목사님 이거 우리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고 싶다란 말이 하기 싫단 말이에요. 하기 싫죠. 근데 지금은요 우리 공권사님 전화해 보세요. 공권사님 주방에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예,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가죠. 지금 공권사님 그런 공사님이에요. 그때보다 지금 더 젊어지신 거예요 혹시? 회춘하셨나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온유, 절제 두 가지 남았어요. 온유, 절제. 온유는 뭐지요? 온유는요 자기 힘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말을 통제하고 힘을 통제하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온유는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더 힘을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의 또 다른 표현은요 컨트롤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제는요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다스림입니다. 컨트롤입니다.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죠. 좋은 차는 좋은 속도, 아주 빠른 속도를 잘 내는 차가 좋은 차가 아니고요. 좋은 차는요 잘 서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맞죠? 잘 달리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진짜 좋은 차는요 잘 서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회사 차는요 아시죠? 차가 알아서 서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사람이 나타나면 차 무조건 서게 돼 있는 그런 차들도 있어요. 잘 서는 차예요. 그런 어떤 큰 덤프 차인데 그런 차가 있단 말이죠. 잘 선다고요. 좋은 칼은요 칼집이 좋아야 돼요. 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 급발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급발진 사건의 핵심은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엔진이요 막 폭발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밟아도 차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3, 40km 가던 차가 갑자기 150km, 200km로 가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가 서는 거죠.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는 거죠. 영어에 여러분 이 절제, 영어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요, 셀프 컨트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통제하는 거, 자기 통제, 그죠? 자기 통제하는 거, 셀프 컨트롤. 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셀프 컨트롤이나 혹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피릿 컨트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절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런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교훈을 우리가 나눠야 되죠. 뭐냐 하면 또 다른 열매가 있다 했어요. 이 감정이,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죠,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다.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아시아에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열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 지셨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앞에 좀 띄워주시지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22절 말씀 띄워지나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나타나 영혼의 구원의 열매도 함께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십시다.